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 예배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오기 수이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66면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심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시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내가 가는 길 거칠어도 주님 나의 친구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 가는 길 캄캄해도 주님 나의 빛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어두운 마음들로 새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괴로운 마음들로 새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가는 길 고달파도 주님 나의 힘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 가는 길 멀다 해도 주님 나의 목자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가난한 마음 들어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괴로운 마음 들어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가난한 마음 들어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괴로운 마음 들어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인물인가를 살펴보면 첫째로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12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시아 왕 때부터 시스기야 왕 때까지 약 60년 동안 예언을 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불의 초를 가진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선지자였음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본문은 축복과 형벌에 대해 기록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오늘 1절 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권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의 열심과 용물을 본받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에 그 야곱의
야곱이라는 사람을 바로 등장시켰습니다. 야곱가에서는 쌍둥이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쌍둥이들은 바로 모습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들은 우애가 좋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날 사냥 갔다 돌아온 에서는 몹시 시장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요셉의 이런 약점을 통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장자권을 그가 빼앗습니다. 그 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약점을 이용해서 별미로 에서의 축복권을 그가 거머쥐게 됩니다. 어느 날 이것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몹시 분해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저 아우 야곱을 내가 죽이라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이를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켰고 마침내 20년 만에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야곱은 돌아오면서 자기 형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20년 전에 일을 생각하고 그 형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참 분했겠어요. 그 에서에 대한 이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에서는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추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노여움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그 야곱에 대한 지난날의 미움과 증오가 그 에서의 마음에 올라오게 된 것이죠. 야곱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지요.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두려우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위기가 언제 제일 클까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안 될 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 그때 신앙인들도 마음에 위기가 오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왜 내가 주의를 지키고 정성껏 헌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왜 이다지도 안 될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과 고통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일까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그러나 신앙인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이런 어려움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나에게는 이런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여기 무엇인가 있겠다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불안한 마음으로 야복강에서 모든 가족과 그리고 가축들을 건너 동쪽으로 건너 보내고 혼자 야복강가에 엎드려 밤새도록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의 손에 이 야곱을 죽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 죽게 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 주옵소서. 아마 야곱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때 웬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사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 천사에게 축복해달라고 막 울며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야곱이 자기를 잡지 못하도록 그는 열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럴수록 힘껏 그 천사를 붙들고 또 붙잡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2장에 이 씨름이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도록 그는 씨름했다. 그때 천사가 당할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을 환도뼈를 쳤을 때 그는 환도뼈를 여러 번 절면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면서도 그는 놓지 않고 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천사는 도저히 이 야곱을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 천사는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때 이 야곱 천사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멘. 너는 하나님과 시 앞에서 이기는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니 너에게 복을 주노라. 이 말씀을 듣고서야 야곱은 손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들으면서 야곱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난 이 야곱처럼 여러분도 천사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축복의 약속을 받는 위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오늘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마음을 풀어보려고 한 손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한 손에는 선물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큰 효력을 나타낼까요? 한 손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손에는 선물을 이렇게 부여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며 뿐만 아니라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야곱은 결코 형 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와 같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한 손에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의 모든 일이 열리기를 자기의 모든 문제를 풀리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자 야곱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 묶여있는 문제를 푸는 유일한 비결이요,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길은 바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여잡는 이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 방법을 다 써봤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는 안 풀려요. 오직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자이신 하나님. 학개서 2장 8절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인자에서 부유한 자로 십자가 위에 가난케 죽으심은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모든 재물과 부귀와 장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 있다고 우리 주님은 잠언서 8장 17절 1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가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자는 병든 자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다 해봤지만 고칠 수 없는 병든 자, 오직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은 자가 그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도 혈루증 여인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의원에게 어려움만 당하고 있던 걸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어지고 그 예수 앞에 나와 그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바로 혈루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녀가 오늘 귀신 들려 이 병은 저 병은 많은 많은 약을 먹었지만 고칠 수 없던 바로 술배의 여인, 그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자녀 저 영적인 질병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고 그가 나와 간절하게 예수님께 내 자녀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메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런 수메 여인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주님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올수이다난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붓솔을 먹나이다. 이 은혜를 간구할 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나의 치료 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는 것만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간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놓였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부여잡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면 우리는 만사가 다 형통하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움직이고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눈물로 간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자기 아버지 디메오로 말미암아 여러분 봉사가 이어지고, 그리고 가난한 그 삶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거지가 아니에요. 그런 바디메오의 마음에 천천주 한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 오셨을 때 그는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는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눈물로 간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지만 그는 예수 기도를 또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춰지고 그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갈 때 내가 내게 못해 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만 여러분과 내가 만나면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울면서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눈물로 간구하며 호소하면서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지만 몇 명만 소개한다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기록됩니다. 그는 여러분 경건한 부인으로 남편 엘가나와 그는 결혼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 자녀가 없는 이 한나가 여러분 부인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한나는 바로 산당에 올라가 눈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하나님, 나에게도 태문을 열어 아이를 주시면 어떨까? 그 아이를 달라고 완전히 눈물로 통곡하며 오래도록 기도하던 한나. 그때 당시 제왕인 엘리가 한나의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언제 술을 끊겠다 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나는 엘리장의 말에 그가 제사장이요 내가 술이 찬 게 아니라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장이 한나에게 말하기를 한나야, 네가 여호와께 구한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듣습니다. 한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는 금식을 마치고 돌아가 여러분 자기 남편 엘가나와 상관함으로 그는 사무엘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그분은 속히 들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한데곤된 과부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가 수없이 간구하지만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 번거롭게 하니 불의한 재판관의 입에서 말을 합니다. 저 여인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성경은 하물며 피로 값주고 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의 밤낮 구하는 것을 오래 참겠느냐, 속히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속히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한 여호와께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알지 못하는 비밀을 보여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시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25세 왕위에 등극하여 39세 그는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요 엄청난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너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기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얼마나 이스기야의 마음에 여러분 수없는 고통을 받겠습니까? 이사야는 이 말하고 떠났지만 히스기야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벽을 이마에 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잘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난날 잘한 것을 주어가사 한 번만 나를 하나님 살려주면 안 될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가 성읍도 도착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야 돌아가가,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세 가지의 복을 줘요. 첫째는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치할 동안 외침이 없게 하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눈물의 호소가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그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평하고도 한참 들어가면 바로 지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지도에 있는 이영삼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역이 지도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부흥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30년을 넘게 다녔는데 수 없는 곳에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지도라고 하는 동네는 제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지도라는 동네는 난생 처음 듣는 동네입니다. 지도요?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평 나비 축제하면서 쭉 들어오면 그 지도라는 동네가 태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1월 달에 부흥회를 갔더니 약 한 70년 정도 된, 70년인가 된 그 교회가 거기 있는데, 그 교회 집회를 꼭 이 겨울에만 거기는 한답니다. 겨울에만. 다른 때는 배 갖고 바다 나가 고기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첫날부터 참 3박 4일 동안 열심히 나흘간 부흥회를 하고, 1월 달이기 때문에 제가 그 1월 달 참 마지막 그 집회를 밤낮두고 낮에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기도를 쭉 봤는데 한 분이 내 앞에 딱 왔는데, 그 권사님을 손을 얹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서 환란의 바람이 확 이 가정에 불어요. 성령님은 내게 영감으로 말씀하기를 이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저를 보세요. 권사님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오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분이 말이요, 은혜 시컷 맞고 축복 받으려고 나왔는데 제가 그 소리 하니까 얼마나 이분이 괴로워하는지. 아니 목사님, 낙감냥 그래도 믿음 없다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내 아들 자부들 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니 어찌 내 가정에 이런 큰 환란이 온단 말입니까? 나도 모르죠. 그런 하나님께서 환란이 온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권사님,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쳤으니 오늘 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 예물을 드리면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마음에 괴로우면 아멘을 하네요. 그래서 이종산 목사님이 아멘 하셔. 목사님 환란이 온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멘을 했어요. 그날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축복 예물을 갖고 왔는데, 제가 그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히 말씀하기를 너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오늘 밤부터 21일 동안 밤마다 철야를 하라는 거예요.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권사님이 축복받는 것도 아니요 환란이 온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모님이 권사님 제가 해드릴게, 제가. 그래가지고 권사님 얘기하니 권사님이 아멘이 됩니까? 그리고 나는 돌아왔죠. 기도를 간절하게 해줘.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2주째 되는 그 주간에 무릎을 꿇었는데 눈물이 펑펑 나오면서 방언이 막 붉어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통곡하는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얘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일주일 된 그 한 주간에 기도하는 순간 아직도 21일 작정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천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천암 사건이 일어나서 그 천암 사건이 배가 깨지고 군인들이 막 수없이 죽는데 그 실종된 그 사건이 오늘 TV에 뉴스로 나오는 거죠. 권사님이 그걸 보니까 참 기가 막히지요. 아직은 자기 아들이 거기 있는지 몰랐지만 얼마 지나니까 산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실종자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산자의 바로 이름이 나오는 것이지요.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나중에 이제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아들이 나와서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는 또 아들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어머니를 껴안고 또 어머니는 아들을 껴안고 온 가족이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엄마에게 얘기해서 엄마 이번에 내가 꼭 죽을는데 살았다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조무하여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다른 병사들은 벌써 피곤해서 다 코를 골고 그리고 잠을 들었는데 나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가 내 목을 막 졸라서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가슴을 치며 안정을 시키고 다시 누워 자는데 또 이 목이 졸려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어 그가 추릉 입고 가판 위로 올라오는 사이에 오래가 터져 그만 배가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침대 칸에 누운 병사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는 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말이요. 그럴 때 권사님이 이놈아 그게 네가 산 게 아니다. 이번에 최능용 목사가 오셔서 우리 집에 엄청난 환란이 온다고 했는데 그 환란이 바로 이 천암 사건 너를 살리려고 엄마에게 20일 기도를 시켜서 20일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오늘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영광 돌린 천암 사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전능하신 주님을 부여잡으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밤이 새도록 바로 기도하며 천사를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끝까지 하지 않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들어간 한 자녀가 왔는데 그를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가 그만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기도의 손을 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가 이 안에 들어가서 한숨을 내쉬면서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그 사단이는 그 귀신은 떠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기에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왜 하나님은 야곱을 다치게 한 후에 축복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야곱에게 축복 주시는데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애를 쓰게 하고 때로 병신으로 만들면서까지 주님은 그를 병신으로 만드시기까지 축복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같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답니다. 그 첫째는 빨리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때가 되어서 받는 것이지 뭐 내가 이제 그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받을 때가 됐으니까 받은 것이지 뭐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있나? 하나님을 향한 어려움의 참을성이 얼마나 있나?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아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목을 잘라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 내장을 끌어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제단을 싸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칼을 들여서 목을 잘라 그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급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추어라. 내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교한 걸 알았다.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야곱처럼 매어 달리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여잡았습니다. 끝까지 부여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소원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20년 후에 그 야곱이 그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매어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의 눈물의 기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향한 생명을 던져 간구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오늘 안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환도뼈 우육을 할 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눈물로 간구한 것이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3장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자 많으신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야곱처럼 부여잡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오늘 아버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 주시옵고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일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상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사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랍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눌린 자는 자유하며 묶인 자는 풀어지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에 서운한 것마다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풀어주리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약속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야곱을 축복했듯이 우리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전능하신 주 앞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성도를 일일이 기억하사 야곱에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픕니까? 이제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용이 기도할 때 아멘 하십시오. 성령께서 믿음으로 받은 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축복했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두 손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서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같이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야곱같이 저들의 삶에 어려운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력했지만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에 각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센 예수의 하노니 각 가정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각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천능자의 새 힘이 너희에게 공급될지어다. 이 시간에 육체가 연약하여 호를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빗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주여, 호를 부족한 종이 두 손들어 싸우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표적이 따르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노임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센 예수의 하노니 또 연약한 이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를 괴롭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오늘 저들의 삶에 전능하신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묶인 것들은 풀려지게 하시고 막힌 담들은 허물어지게 하시고 에버다 달리다금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교 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부리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